재판.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면 절반은 해결된 것이다. 캐터링. 나그네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사러 온 상인이었어요. 예루살렘에는 큰 시장이 있어서 많은 상인이 물건을 사고 팔았지요. 그런데 세 나그네는 곧바로 물건을 살 수 없었어요. 마침 그날이 휴일이어서 가게가 모두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물건 사는 일을 다음 날로 미루었어요. 물건을 사려고 가져온 돈은 어떻게 하지? 세 사람은 돈꾸러미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물건을 사려고 모두 많은 돈을 챙겨왔거든요. 그때 한 사람이 소리쳤어요. 땅에 묻으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되겠구나. 세 사람은 곧바로 구석진 곳으로 가서 나무 밑을 팠어요. 영차 서로 힘을 모으니 돈을 묻는 일은 금방 끝났어요. 아무도 본 사람 없지?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자. 그런데 그날 밤 세 사람 중 한 명이 돈이 묻힌 곳으로 몰래 왔어요. 그 사람은 묻어둔 돈을 모두 가지고 갔지요. 다음 날 나무 밑에서 아주 큰 싸움이 났어요.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세 사람이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죠. 돈을 묻은 자리는 우리밖에 몰라. 그러니 도둑은 우리 가운데 있어. 하지만 끝끝내 도둑을 밝힐 수는 없었어요. 결국 세 사람은 솔로몬 왕을 찾아갔어요. 지혜로운 왕이시오. 돈을 훔쳐간 도둑을 밝혀주십시오. 자네들이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게. 그러면 자네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솔로몬 왕은 세 남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여자와 남자가 있었네. 그런데 그만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지. 여자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네.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남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지. 이야기를 듣던 세 남자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솔로몬 왕은 말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한 푼도 받지 않고 결혼 약속을 취소해 주었네. 여자에게 행복하라는 말만 남겼지. 이야기를 마친 솔로몬 왕은 세 사람에게 물었어요. 이 가운데 누가 가장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첫 번째 사람이 말했어요. 결혼 약속을 취소해 준 남자입니다. 여자의 뜻을 알고 따라주었기 때문이지. 둘째 사람은 여자를 칭찬했어요. 자신 있게 자기 마음을 말한 여자의 용기를 칭찬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돈을 준다는데 왜 받지 않았죠? 결혼 약속을 그냥 취소해 준 남자는 바보가 틀림없어요. 그때였어요. 솔로몬 왕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돈을 훔친 사람은 바로 너로구나. 그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했던지 세 번째 사람은 그만 즐겁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며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말았지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왕이시 어떻게 그 사람이 범인인 줄 아셨어요? 다른 두 사람은 사랑이나 용기에 관심을 쏟는데 저 사람은 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은 아이가 직접 찾게 합니다. 유태인이 생각하는 이야기는 재미만을 위한 것이 아니랍니다. 유태인 부모는 이야기 속에서 반드시 교훈을 얻도록 가르치지요. 하지만 교훈을 무엇이다 라고 정의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요. 교훈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비유를 알고 추리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아이 스스로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찾게 하면 어떨까요? 만약 아이가 어려워하면 아이의 사고 수준에 맞는 다양한 질문을 유도하면 됩니다.
꼭꼭 숨겨진 교훈을 찾았니?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